12월 2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 탄생에 관한 기사는 우리 마태복음과 우리 복음서의 누가복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기사와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가 살짝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탄생에 있어서 관심사가 두 사람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글이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이고 평범하면서 객관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 그리스의 문화에 따라서 기록을 남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유대율법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에서 미리 계시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관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던 예수라는 이름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여기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최초의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그 구원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구원을 완성하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인도자 이름이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구원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발음에 따라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호세아, 구약에 이제 호세아서도 있죠. 호세아 그리고 예수 이 이름들이 사실은 하나의 이름 뜻입니다. 구원을 뜻하는 이름인데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이게 다른 발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그런 그가 바로 이제 그 다음 절인 22절에 보면 그가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은 그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한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내용입니다. 이 이름은 이 내용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5면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 때의 환경과 하나님은 왜 이 임마누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선 유다를 공격하고 싶어 했는데 아람은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 유다를 공격할 수 있다 생각해서 유다를 쳐들어갔는데 이 유다가 이 아람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자, 이 아람이 자기들과 함께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과 약속을 하지 않고 바로 쳐들어가 버리니까 이스라엘도 그러면 이미 유다는 힘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남유다가 막아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 동맹을 맺은 이 두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쳐들어옵니다. 이게 세 번째 침공입니다. 세 번째 침공. 처음에는 아람의 침공,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침공,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남유다가 위기에 빠진 것을 깨닫게 되고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이 싸움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한 나라만 쳐들어왔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데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니까 자기도 동맹을 맺어야겠다 싶어서 남쪽에는 애굽에 사자를 보내서 이제 이 전쟁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남유다에 보내서 이 동맹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네가 정치적 동맹으로 이 싸움을 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리십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죠.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동맹으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지키실 것인데 그 지키실 징조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이 뭐냐?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가 이 싸움에서 패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싸움을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 말씀을 따라서 싸움을 이제 애굽의 동맹으로 힘을 얻어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막아내겠다고 결정을 해서 싸워서 이겨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애굽에 이 사신을 보내죠. 근데 그 결과가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이제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는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동맹을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싸움을 대신 싸우시고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내치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결국은 남유다가 막아내게 하시죠. 결국 이 싸움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힘을 잃고 그 이후에 다른 대적이 일어났을 때 견디지 못하고 둘 다 멸망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든지 말든지 그가 이사야의 전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서
이 싸움을 승리로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를 막으시고 유다를 지키실 것이었다면 뭐하러 이런 환경을 만드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겠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왜 이런 위협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왜 시험거리가 생기느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 주실 것이라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해서 고민하느라 밤잠 설치고 고통 가운데 헤매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과연 정말로 도와주실 것인지 말 건지 정말 믿기지도 않다가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 하시느냐, 이겁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한번 보십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이 발생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징조라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가 막아내는 이때보다 거의 700년이나 지난 이후에나 벌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쳐들어오는 적이 눈앞에 있는데 이 눈앞에 있는 적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700년이나 지난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지금 사인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이 아하스 왕은 볼 수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의 생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에겐 무엇밖에 없냐면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약속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사인이 되고 이게 어떻게 징조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발생하면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되죠.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직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인간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우리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로 보는 분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두느냐, 이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지심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사인 같은 것들이죠. 유다가 애굽을 통해서 이 싸움을 싸워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오히려 아하스 왕이 애굽에 사신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을 움직여서 그들을 통해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치는 대안을 세우셨겠지요. 근데 그 대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대안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데려가서 함께 싸우라고 주신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은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것은 전쟁에 나가 싸워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그 남은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요즘같이 환율이 왔다 갔다 하고 주식이 막 왔다 갔다 해서 그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이런 고통이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때에 하나님을 많이 떠납니다. 자, 이런 위기, 이런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신앙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로 세워진 교회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결국 유다는 애굽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결국 이 애굽의 괴롭힘 속에 유다는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싸움 또한 유다가 애굽과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하면서, 물론 그건 요시야 왕의 실수이긴 했지만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게 애굽이었던 겁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은 것 때문에 이 아람의 적국이었던 바벨론이 아람을 멸망시키고 바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동맹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할 것, 그것은 동맹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할 것,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스알 야술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영원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시거나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 미래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내용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갖게 되는 기대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걱정과 고민과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려가고 수고와 노력 없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내 능력과 나의 인맥과 나의 주변의 동료들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면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징조이며 예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교회가 곧 징조와 예표인 것이지 우리가 기대하는 놀라운 기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징표인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이사야서 8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려고 하는 일들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니요.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을 실패로 우리가 무너지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지금 당장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보다 훨씬 빨리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오히려 자기들이 동맹이라고 맺었던 생각했던 바로 그들 때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눈에 보여 있는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면서 우리 유다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후에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람이 멸망한 다음에 북쪽으로는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싸우는 중에 유다는 바벨론 편을 들기도 하고 애굽 편을 들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지요. 그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애굽이 먼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을 의지했던 유다, 바벨론이 먼저 멸망하는 걸 보게 되죠. 바벨론은 그들의 대적이었던 페르시아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애굽은 그들의 대적이었던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유다는 그들이 멸망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참으로 의지해야 할 바는 자신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한 구원은 오직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우리를 위협하는 공산주의자들이거나 이교도들이거나 이단들이거나 도적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돈의 가치를 따라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성공하고자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며 조금이라도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의 죄, 나 자신의 욕심, 나 자신의 우상 숭배가 가장 무서운 우리의 대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정말 무서운 대적인 겁니다. 이러한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 영원한 남자로서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징표로 스알 야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절대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8장 3절에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함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죽음은 우리의 죽음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죽음도 아니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죽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죄의 죽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일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 죄를 도말하실 마할 살랄 하스바스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의 택한 자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죄가 도말되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남은 자들을 위한 스알 야속이며 바로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마할 살랄 하스바스이며 엄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참 아버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곧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위넨 한독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할 때 2026년을 맞이할 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직장들이 옮겨지고 또 이사와 또 여러 가지 떠나는 사람들과 새로 오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걱정도 생기고 많은 근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내용들이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내용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바이낙텐을 앞두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의 유혹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가는 것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곳에 핑계를 두지 마시고 그곳에 어떤 죄에 대한 내용들에 우리 유혹되지 마시고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민한독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들 우리 주변에 허락된 이 내용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자고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의지하면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죄를 이겨낼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택하신 백성으로 서 있어야 하며 구원하신 바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함께 하시는 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넨 한독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는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각기 다른 곳에 있지만 서로를 형제로 서로를 자매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말을 모시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남은 자, 스알 야숲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들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 또한 예수라는 이름의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셔서 참된 교회 되시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이 새롭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떠나는 자가 있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우리 위넨 한독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